어제부터 니까야로 있는 금강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제목에 대해서 보던 중간이었고요. 그 전에 또 제 책을 쓰신 이중표 교수님의 소문도 함께 봤고, 그래서 오아즈라, 그 다음에 이 발음은 조금 애매한데 체리카 오아즈라는 금강 내지는 금강저. 금강저는 뭐냐? 그러면은 악기 웨사나 원래 이름은 사짜카 니간타 부타. 여기가 논쟁을 잘하는 것으로서 부처님하고 한번 크게 자기가 법의 전쟁을 펼쳐가지고 자기가 솜씨 한번 보여주겠다. 부처님 내가 굴복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대중들을 많이 모으죠. 멋진 무대에서 내가 이제 스스로 나의 승리를 천하에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어제 본 그런 문답을 통해서 막혔다. 이게 할 말이 없어져 버리니까 부처님께서 두 번 묻고 세 번째 경고를 하시죠. 머리가 7조각으로 갈라져서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요 책에 따르면은 야차가 옆에서 금강저를 들고 붉은 화염에 휩싸인 무색 금강저를 들고 준비 중인 거고, 그래서 긴장해가지고 두려움에 나를 구해줄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고 땀에 젖고. 그래서 이 금강전은 금강경의 오아즈라, 금강전은 사견을 깨부수는 무기다. 그 사견이라 하면 오온을 나다, 나의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깨부순다. 오온은 형색을 지닌 몸, 또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조작하는 행위, 그리고 분별하는 마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여튼 금강저는 그렇고, 금강경에서 금강저가 반야를 상징하고 외도의 사견을 깨부수는 금강저와 같이 반야가 오온을 자아라고 생각하는 아상을 끊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야는 뭐길래 오온을 자아라고 생각하는 아상을 끊을 수 있을까? 반야는 통찰하는 지혜, 통찰지이다. 우리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오온을 통찰하여서 또는 현전지 그대로 봐가지고 그것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고, 변화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통찰을 하고,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아는 것이 통찰지이다. 이렇게 통찰지로 반야로 오온이 자아가 아님을 통찰함으로써 이 몸이든 내 느낌이든 감정이든 조작하는 행위 또 분별 이 자아가 아니다. 그럼으로써 아상을 끊어버리고 자아라는 망상에서 해탈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열반이다. 열반은 바로 통찰지로 오온을 통찰해가지고 무아를 자각함으로써 성취된다. 반야 바라밀즈 브라즈나 빠라미따는 이와 같이 통찰지로
피안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이상이 와즈라, 체리카, 브라즈나, 빠라미타의 뜻이다. 금강경. 금강경의 이제 범어 제목의 뜻이 이러하다. 금강경은 금강 역사의 금강저가 외도의 사견을 깨부수듯 반야로 오온을 자라고 생각하는 아상을 끊어서 열반의 저 언덕에 도달하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금강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금강저로 다 부수는 그런 작업이다. 금강경은 어떤 경인가? 대승경전 가운데 반야부는 가장 일찍 성립된 경전인데 대승 중에서 반야부, 금강경은 반야부에 속하는 초기 대승경전이다. 금강경에는 대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는 금강경이 대승불교가 아비달마 불교를 소승이라고 비난하면서 다 자신들을 대승이라고 부르기 이전에 성립된 것임을 보여준다. 대승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이라고는 하지만 금강경에 다분히 계속 이 근본불교의 관점을 비판하는 포지션으로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전제가 되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몇몇 이제 그 지점들을 우리가 봤는데 제 몸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물로서 보시하고 이 이제 근본불교에서는 늘 단계죠. 보시에 내가 가진 제물로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보시를 하고, 신체의 일부, 그 다음에 아예 목숨으로 보시를 하고, 그 중에 목숨으로 보시하는 것이 가장 큰 보시다. 그런데 목숨으로 보시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이 사국의 이제 무위법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또 다른 사람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량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보시다. 근데 그 보시를 늘 비교하는 것이, 비교가 그 몸을 그러면 이 삼천대천 세계에 또 무량한 겁 동안 계속 몸을 보시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보시하더라도 그거보다 금강경 깨닫는 것이, 대승 깨닫는 것이 더 크다. 그러면 이제 근본불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최상의 것보다 이게 더 크다. 우리는 대승불교 운동 초기에 형성된 반야부 경전과 금강경을 통해서 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으며 대승불교는 무엇을 추구했는지 알 수 있다. 반야부 경전이란 반야 바라밀, 브라즈나 빠라미타, 반야 바라밀을 설하는 경전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반야 바라밀을 지혜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통찰하는 지혜, 반야로 저 언덕에 간다. 지혜의 완성 하면은 그 지혜를 이 지혜가 무슨 지혜가 됐든 간에 지혜의 완성이다. 그런데 그거나라고 하면 또 안목 있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면 그러면 또 상관은 없지만, 근데 요 말에 그냥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지혜의 완성이랑 그냥 그 지혜를 가지고 저쪽 언덕에 간다, 열반에 든다, 이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지혜는 수단이다. 왜냐하면 반야부 경전은 지혜의 완성을 목표로 설해진 것이 아니라 열반은 반야 즉 통찰하는 지혜를 통해 성취된다. 열반의 성취, 열반 얘기하는 거지. 지혜의 완성은 뭘?
지혜 완성이 곧 그러면 열반 아니냐? 그러면은 뭐 그거는 그때 얘기지만 어쨌든 열반이다. 열반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래서 열반은 통찰지 반야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전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반야용선이다. 배다 배. 반야는 반야는 괴로운 이쪽 언덕에서 행복한 저쪽 언덕 열반으로 건네주는 배와 같다라는 거다. 그렇다면 왜 초기에 대승불교 운동가들은 반야바라미를 주장했을까? 맞지만이까야 독사의 비유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길을 가던 어떤 나그네가 범람하는 큰 강을 만났는데 이쪽 언덕은 무섭고 위험하고 저쪽 언덕은 안전하고 위험이 없었다. 그런데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갈 수 있도록 강을 건네줄 배가 없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큰 강은 이쪽 언덕은 무섭고 위험하고 저쪽 언덕은 안전하고 위험이 없다. 그런데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갈 수 있도록 강을 건네줄 배가 없구나. 나는 풀, 나무토막, 나뭇가지, 나뭇잎을 모아 뗏목을 엮은 다음 거기에 의지해서 손과 발을 힘껏 저어서 안전하게 저쪽 언덕으로 올라가야겠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그 사람은 뗏목 만들어서 손발 저어서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갔다. 그런데 강을 건너 저쪽 언덕에 올라간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자. 이 뗏목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뗏목에 의지해서 안전한 언덕에 올라왔다. 그러니 나는 이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지고 갈 길을 가야겠다.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그 뗏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뗏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비구들이여 저 언덕에 올라간 사람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자. 이 뗏목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뗏목에 의지하여 안전한 언덕으로 올라왔다. 나는 이 뗏목을 땅 위에 올려놓거나 물에 띄워놓고 갈 길을 가야겠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이 뗏목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비구들이여 나는 이와 같이 뗏목의 비유 즉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지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설법을 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뗏목의 비유를 이해하여 마땅히 법 또한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법또 비법. 뗏목은 이제 내가 죽을 위기에서 구해줬는데 그런 뗏목도 버리는데 비법은 말할 것도 없다. 독사의 비유경 안에 있는 모양이죠. 독사는 안 나왔습니다. 벌유경으로도 불리는 이 경에서 뗏목의 비유경. 이 경에서 부처님은 열반을 저쪽 언덕에 비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뗏목에 비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열반으로 우리를 건네주는 뗏목과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열반으로 가는 길을 팔정도라고 가르치셨다. 팔정대는 개정해 삼학에 포함된다. 맞지만이까야 교리문답 작은 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윗사카 존자여 세 가지 세 가지 온이에요. 성자의 팔정도가 포함됩니다. 이 온자가 오온하고 한자는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개정해로 보이는 세 가지 온에 성자의 팔정도가 포함됩니다. 위사카 존자여 정어와 정업, 정명은 개온, 정정진, 정념, 정정은 정온, 개정해야 할 때 정.
또 정견, 정사유는 해온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팔정도가 개정해 사막에 포함된다며 이 가운데 무엇이 열반으로 가는 배 역할을 하는 것일까?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열반은 깊은 삼매를 통해 성취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열반을 성취하는 과정을 마지막이까야 차제경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보름 동안 연속하여 관찰하는 법을 관찰했다오. 이거는 그러면은 아라한이 될 때의 장면이겠죠. 목련존자는 7일 걸렸고 사리불존자는 보름 걸렸는데 연속하여 관찰하는 법을 관찰했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가 관찰한 연속하여 관찰되는 법은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사리불존자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멀리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멀리하고 사유하고 숙고하여 멀어짐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멀어짐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첫 번째 선정에 도달하여 머물렀다. 초선 색계 초선. 이 첫 번째 선정에서 여러 법들이 즉 사유, 숙고, 기쁨, 즐거움, 마음 집중, 촉, 느낌, 생각, 의도, 욕망, 확신, 정진, 주의 집중, 한자로 염을 주의 집중, 다음에 평정, 작의, 이러한 법들이 그에게 연속하여 나타났다. 그에게 이러한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 분명하게 머물다가 분명하게 소멸되어 갔다. 관찰하는 법으로 연속하여서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봤다. 그는 이와 같이 통찰하여 알았다. 이처럼 지금 나에게 여러 법들이 없다가 나타났고 있다가 없어졌다. 없다가 있다가 또 있다가 없다가 왔다 갔다 한다. 그는 그 법들에 집착하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한 마음에 머물렀다. 그는 이보다 위에 출리가 있다 라고 통찰하여 알았다. 출리 대불정경에서도 출리라고 이렇게 한자어로 나왔는데 발음은 넘어가고 수행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 그래서 출리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그 후에 두 번째 선정, 제2선, 세 번째 선정, 네 번째 선정에 차례로 도달하여 머물렀다. 그는 이와 같이 통찰하여 알았다. 이처럼 지금 나에게 여러 법들이 없다가 나타났고 있다가 없어졌다. 그는 그 법들에 집착하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한 마음에 머물렀다. 그는 이보다 위에 출리가 있다라고 통찰하여 알았다. 그래서 색계 사선에 오르고도 또 이보다 위에 출리가 있다. 이게 수행의 끝이 아니다. 벗어나야 한다. 그는 더 닦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비구들이여 그 후 다시 사리붓다는 차례로 이제 색계 위에는 무색계죠. 브라만 천상,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에 도달하여 머물렀다. 그는 주의 집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선정에서 나왔다. 무색계 선정에서 나왔어요. 그는 주의 집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선정으로부터 나와서 이전의 사라지고 변해버린 그 법들을 생각했다.
이처럼 지금 나에게 여러 법들이 없다가 나타났고 있다가 없어졌다. 끝까지 봐낸 거예요.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는 그 법들에 집착하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한 마음에 머물렀다. 집착하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유로웠다. 그는 이보다 위에 진리가 있다라고 통찰하여 알았다. 그는 더 닦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비구들이여 그 후 다시 사리푸타는 일체의 비유상 비무상처에 대한 관념을 초월함으로써 상수멸에 도달하여 머물렀다. 그리고 통찰지로 반야로 통찰하자 번뇌들이 멸진했다. 모든 루가 다했다. 그는 주의 집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선정으로부터 나왔다. 그가 주의 집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선정으로부터 나와서 이전에 사라지고 변해버린 그 법들을 생각했다. 이와 같이 지금 나에게 여러 법들이 없다가 나타났고 있다가 없어졌다. 그는 그 법들에 집착하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한 마음에 머물렀다. 그는 이보다 위에 출리는 없다 라고 통찰하여 알았다. 그는 더 닦아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비구들이여 만약 어떤 사람을 거룩한 계에서 개정해야 할 때 계 자제와 피안을 얻고 거룩한 정에서 자제와 피안을 얻고 거룩한 통찰지에서 자제와 피안을 얻고 거룩한 해탈에서 자제와 해탈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진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사리부타가 진실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9단계의 색계 초선부터 무색계까지 다 거친 다음에 상수멸까지 그러면 이제 윤회에서 벗어난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서 더 할 게 없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다음에 이전에 왔다 갔다 있다가 없다가 생기고 또 있다가 사라지고 그런 법들에 대해서 보고 거기에서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 때문에 개정해 8정도 개정해 얘기하시면서 인용을 한 거니까 보통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은 열반은 깊은 삼매를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면서 요 니까야 이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경은 사리푸타가 개정의 사막을 닦아 열반에 도달하는 과정을 구차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업을 멀리하는 것이 개의 실천이다. 선업 짓고 선업을 지으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불선업을 멀리하고예요. 불선업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욕망을 멀리하고 이것이 계율이고 초선은 계를 실천하여 도달하는 선정이다. 이후 제2선에서 비유상 비무상처 마지막까지는 선정 수행이다. 그런데 계와 정의 수행에 항상 반야 통찰지가 작용한다. 불교의 계와 정에는 항상
해가 지혜가 수반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에서 나와 반야 즉 통찰지로 통찰함으로써 모든 번뇌가 소멸한다. 이 경이란 건 금강경이겠죠. 열반을 아니면 이 니까야 요 사리부타 존자의 이야기를 말하나요? 열반은 선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정에서 나와 반야로 통찰함으로써 성취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니까야에서 반야부 경전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선정으로 저쪽 언덕 가는 게 아니라 뭐 선정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그런데 반야로서 보냐, 통찰지로 통찰하냐. 열반은 깊은 선정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찰지로 통찰하여 머물지 않고 벗어남으로써 성취된다는 것이다. 그게 반야부 경전이고, 요 금강경은 반야부 경전의 이제 시작인 거고. 그렇다면 왜 초기 대승불교 운동가들은 이러한 반야 바라미를 주장했을까? 그것은 당시 아비달마 불교가 선정 속에서 열반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실을 피하여 선정 속에 빠져 있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지혜로 통찰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불교이고, 열반이라는 것이 초기 대승불교 운동가들의 주장이며, 금강경은 이러한 대승불교 운동가들에 의해 초기에 성립된 경이다. 이제 금강경의 이제 입장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선정 속에 머무는 것이 고요하게 선정에 머문다는 것은 천상이고 브라흐만 천상이기도 한 거고, 뭐 색계든 무색계든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가지고 반야로 보는 게 열반이다. 네, 천상은 편안할 테니까 나오라 그러면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또 내가 계속 머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네, 금강경 들어갑니다. 이제 1장 금강경의 취지. 이렇게 뭐 단어는 나눠 놓으셨는데, 어쨌든 제1 법회 인유분.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냐? 금강경이 설해진 인연. 이거는 산스크리트어겠죠. 쭉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마라제 스님의 한자 번역이겠죠. 여시함은 일시 제사 위국 불제 사위국 이렇게 끊어 읽어야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사위성, 사와띠, 기수급 고도관, 제따와나 정사, 기원 정사 에서 1250명의 큰 비구 승가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산스크리트어에 들어있으니까 괄호치고 넣으신 거죠. 그리고 많은 보살 마하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있으니까 수보리가 저 보살들을 하고, 그런데 선남자 선녀인은 보살의 수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 보살 되고 싶은데 이렇게 함께 있는 가운데에서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뒤에 보고
그때 세종께서 공양하실 때가 되어가지고 옷을 입고 이제 가사 입으시고 법복과 바루를 들고 밥을 빌기 위해 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세종께서는 사위대성에서 닭발을 마치고 돌아와 공양하시고, 요거는 이제 구마라집 스님 식의 번역이고, 이때는 공양을 하고 돌아오셨다라고 보는 것이 산스크리트 문법을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에 후반부에 갔을 때 나중에 가서 이제 좀 공양하실 수 있는 공양을 비구 대중들이 할 수 있게끔 절에 마련이 됐고, 초기에는 밖에서 이제 적당한 자리에 나무 밑에 바위 위에 그래서 공양하고 정사로 돌아갔다. 발을 씻으신 후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결과부자를 하고 몸을 고추 세우고 대면하고 사띠 주의 집중을 하셨습니다. 앞에 나온 주의 집중이 사띠군요. 팔리어로는 사띠고 산스크리트어는 스무르띠. 그러자 많은 비구들이 부처님께 다가와서 두 발의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세존을 오른쪽으로 3번 돌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요 한쪽에라는 것도 산스크리트 범어로서는 가까이의 뉘앙스다. 여기 주석에 사띠에 대해서 최근에는 마음 챙김 등으로 번역하는데 필자는 주의 집중으로 번역한다. 마인드풀리스라고 영어로 하니까 마음 챙김으로 번역하는데 이중표 교수님께서는 주의 집중으로 번역한다. 저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마음 챙김은 좀 자꾸 시비가 나더라고요. 볼 때마다. 마음 챙긴 그 단어의 뜻만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런 거 저런 게 덕지덕지 붙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써먹기 시작하니까. 저도 장사죠, 뭐 그렇게 치면. 모양 쓰면 다 장사인데. 모든 불경은 이제 본문은 끝났어요. 모든 불경은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시아문으로 시작된다. 나는, 이것도 이제 산스크리트어가 수동형이다. 언어 자체가 가진 특성이.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라기보다는 이것도 직역을 하면은 나에 의해 뭐 이렇게 들려졌다였나요? 그렇게 여시피아 소문, 여시아문. 그리고 부처님이 계셨던 장소와 함께했던 대중을 언급한다. 장소는 어디냐? 기원정사다. 대중들은 누구냐? 1250인의 비구와 보살마하살들이다. 그런데 장소와 대중이 근본경전과 대승경전의 차이가 있다. 근본경전에서는, 근본불교 경전에서는, 아함경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신 장소는 인도에 실제 하는 곳이고 대중은 실제 함께 했던 인물들이다. 이와는 달리 대승경전에서는 장소가 인간계에 한정되지 않고 요거는 이제 모든 불경에 대한 설명으로 쭉 이어지는 거니까 지금 금강경뿐만 아니라 모든 불경들 중에서 근본불교의 경전은 실제 장소, 실제 대중들이고 그런데 대승경전들은 이게 훨씬 확장된다. 장소도 그러하고 대중도 그러하고 달리 대승경전에서는 장소가 인간계에 한정되지 않고 천상이나 다른 세계로 확장되며 대중도 당시의 인물들 이외의 수많은 천신과 보살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금강경은 근본경전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이 금강경이 초기의 대승경전임을 보여준다. 대승불교가 출현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학자들은 아쇼카 왕의 기원정 268년부터
232년 왕의 석주에, 요게 재위기간입니다. 재위기간 30년 좀 넘게. 요 아쇼카 왕의 석주에 새겨진 법칙에 대승불교에 대한 언급이 없고, 서기 이제 기원 후 170년경에 지루가참이 중국에서 도행반야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인도에서 기원전 1세기 무렵에 대승불교가 출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칭 그 중간쯤으로 본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대승불교가 출현했을까? 아쇼카는 BC 3세기에 최초로 인도를 통일한 왕이다. 그는 처음에는 브라만 교도였으나 수많은 전쟁을 통해 통일 제국을 건설한 후에 불교로 개종한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산적인 제왕인 전륜 성왕을 자처하며 불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이때 아쇼카 왕이 전법사를 외국으로 보내서 불교가 세계화되었으며 그의 아들이 출가하여 스리랑카에 불법을 전한 일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불교를 옹호하면서 사찰에 많은 토지를 하사했다. 토지를 줬다는 건 이제 세금 거둘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사찰이 부유해지자 승려들의 걸식 수행은 형식적인 것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승려들은 승원에 머물며 불교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 논쟁을 일삼았다. 좋게 표현하자면 사상이 풍성해졌다. 예전에는 탁발하고 먹고 하기가 바빴는데, 이것이 소위 아비달마 불교이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 불교는 18에서 18 또는 20개의 부파로 분열하게 되었기 때문에 배고플 때는 탁발하고 먹기 바빴는데,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몸도 여유가 생기고 에너지가, 시간으로도 탁발하면 그 거리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안 했다는 건 아닌데 형식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면 뭐 이제 자연스럽게 줄었겠죠. 그럼 시간이 남으니까 열심히 서로 교리 가지고 토론하고, 그러면 뭐 정교에 적기도 할 테고, 그런데 서로 또 생각으로 부딪히니까 부파가 분열하고, 때문에 이 시기에 불교를 부파불교라고 부른다. 그것이 다시 한번 보면 아쇼카 왕 3세기 요때부터 땅을 주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겠죠. 대승불교 운동은 이러한 부파 불교에 대한 반성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금강경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제2 선현 기청부 수보리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청하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앉아있던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장로 수보리, 장로는 이제 비구된 지 횟수로 오래되었다. 장로 수보리다.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한쪽에 상의를 걷고 이제 예법,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공경한 후에 부처님께 살해였습니다. 희유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더없이 희유한 일입니다. 선서시여. 열애 아라한 등정각께서 부처님의 다 호칭, 칭호.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열애께서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보살들, 마살들이군요. 여기서는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이게 훨씬 좀 편안하죠, 번역이. 이제 수동형은 전혀 없고. 그럼 이제 좀 그래요, 사실 또. 그렇게 치면. 부처님이 그럼 뭐 누구는 마음에 두고, 누구는 마음에 두지 않고. 이런 뉘앙스는 아닐 텐데, 부처님으로부터 잘 혼념되어지고 제접되어지고 부처님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다음에 힘 실림으로써 또 힘 받고,
이게 잘 돌아간다. 스승과 제자가, 부처님하고 보살들이 희유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살들, 마살들이 열의 아라한 등정각으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부촉을 받았군요. 위촉, 당부와 위촉, 부촉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주기도 중고고 또 남에게 전달을 해야 될 의무까지 두 가지. 부촉하다. 세전이시여 보살 승으로, 보살의 수레로 함께 나아가는 선남자와 선녀인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까? 주수항 세 개로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두 번역을 산스크리트어를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 이 구마라집 스님 번역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하지만 능동형이고 또 한자어로서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구마라집 번역을 주수항 수는 아예 빼버리고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게 하고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서만 묻는데 산스크리트 버전은 어떻게 머물고, 이것도 많이 다듬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고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선남자와 선녀인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실천하고 또는 이제 수행하고 어떻게 항복시켜야 합니까를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마음을 어떻게 머물고 그 마음을 어떻게 실천하고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합니까? 이렇게 마음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을 내지는 보살의 수레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 그거를 이 세 개에다가 다 갖다 붙이신 게 아니라 이것만 읽어봤을 때에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머물고 이렇게 말만 봤을 때에는 그 몸뚱아리를 그럼 어떻게 머물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여튼 뭐 뒤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세존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옳다 옳다 높임말로 하셨는데 그냥 제가 임의로 옳다 옳다 선제 선제다. 수보리여 너의 말과 같이 열에는 보살들 마살들을 마음에 두고 보살들 마살들에게 가르침을 부촉한다. 그대는 이제 잘 듣고 너가 잘 봤다 이거죠. 너가 그러면 보살을 볼 줄 아네. 보살 보는 눈이 있네. 보살과 그래서 부처가 그렇게 한 덩어리 돼가지고 돌아가는 게 너는 그래도 보이네. 그것도 다들 잘 못 보던데 뭐 이거는 제가 붙이는 말이고 그대는 이제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살의 수레로 함께 나아가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겠다.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게.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수보리 존자는 말했다. 여기까지 선현기청분. 질문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옳다 옳다 좋아하시고 선현기청분으로 불리는 이 부분은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는 내용으로 금강경의 취지를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선현은 범어로 스부띠의 의역이고 수보리는 음역이다. 범어 수는 좋다이고 부띠는 나타나 존재하는. 그래서 선현 착할 선자죠. 그래서 선현이라고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구마라집이 여기 번역한 부분이 아누따라 삼약삼보리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이렇게 번역한 부분이 범본에는 보살승으로 함께 나아가는
보살술에 함께 타는 보살버스, 그러면은 오르고 싶어 하는 보살버스의 종착지는 이제 보살인 거죠. 현장과 의정의 번역본에는 그러면은 이제 어제 본 바와 같이 한자로 번역된 여러 버전들 중에서 초반부는 구마라집 스님을 따르는 거고, 그러면은 양나라 때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좀 더 산스크리트 본에 가깝게,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이후인 거예요. 후반부. 현장과 의정의 번역본에는 발취보살승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구마라집이 임의로 이처럼 번역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역한 것으로 구마라집의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살승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강경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상한 번역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앞서서 봤던 산스크리트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스님이 쓰신 것이고, 그러니까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에 대해서 따로 이견은 안 달죠. 원래 산스크리트의 뜻은 당연히 이야기는 하시고, 아마도 추정이 된다. 구마라집 스님이 이렇게 번역을 하신 이유는 어차피 그러면은 그런 보살의 버스를 타고 그러면은 도착 지점은 보살이니까, 그럼 그 보살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인 거죠. 무상정등각 깨달음, 최종 깨달음. 앞에서 9단계로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니까야 기준으로 근본불교 경전으로 봤을 때에는 상수멸 그런데 이제 요분은 그냥 학자니까, 그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러면은 뜬금없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나오니까, 그리고 실제로 경전에 가면은 산스크리트어로 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나오죠. 그럼 거기서 이야기하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랑 다른 거는 아니지만, 그럼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금강경 부처님 경전 처음 보면은 무슨 소리야? 발음하기도 힘든 단어인데 처음 보는 생판.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수보리가 질문을 처음에 꺼내는 게 앞에 보살들, 부처님하고 보살들은 참 서로 참 잘 맞는다. 여기 식대로 보면은 참 부처님의 마음은 보살들에게 가 있네요. 그럼 괄호하고, 선남자 선녀인은 별로 이쁨을 못 받네요. 뭐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거고, 선남자 선녀인이 그러면 보살 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뒤에 질문이 자연스러운데, 그럼 선남자 선녀인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앞에 보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랑 뒤에 말이 완전히 따로 노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금강경의 취지를 흐린다. 금강경이 구마라집의 번역 이후에 여러 차례 다시 번역된 것은 이와 같은 임의적인 번역이 금강경의 본래 취지를 흐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구마라집은 보살승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부분을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렇게 번역했을까? 구마라집이 금강경을 번역할 당시 중국의 상황은 인도와 달랐다. 인도에서 금강경은 불교계가 분열을 일으키는 논쟁을 그치고 합심하여 보살의 길로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역사로 봤을 때 그러하다. 앞에 본 것처럼 부파 불교가 하도 이렇게 쪼개지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 타이밍에 만들어진 게 금강경이고, 따라서 보살승으로 함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금강경의 취지인데,
그런데 구마라집이 금강경을 번역할 당시에 중국은 아직 불교가 자리 잡지 못했던 시기였다. 이러면은 인도하고는 뭐 입장이 달랐겠지만 우리가 또 금강경이 아니라 구마라집 평전도 봤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거야 이제 주인공이 구마라집이시니까 여튼 불교가 흥행을 하니까 전쟁을 일으켜가면서 구마라집을 이제 뺏어가려고 한 거였고, 중국에서 불교가 체계적으로 연구될 수 있었던 것은 구마라집이 많은 불경을 번역하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 당시 중국 불교계는 논쟁이나 분열이 없었기 때문에 논쟁과 분열을 종식하고 보살의 길로 함께 나아갈 것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었다.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중국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교의 깨달음이었다. 구마라집은 금강경을 통해 당시의 중국인들에게 불교의 무아를 이해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소승, 근본 불교는 이제 유행을 하는데 이제 대승은 처음 접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구마라집이 갔을 때. 그리고 또 사실상 황제, 진나라 황제 요흥이 본인의 뜻이 불교에 크게 있고,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사실 요흥이 뜻이 없었을 것 같으면 구마라집은 계속 붙잡혀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오지도 못하고 이제 고향 땅은 이미 진작에 벗어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마디로 포로 생활하면서 아예 핍박받는 건 아니었지만 점이나 치는 미래를 잘 예측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만 써먹고 있었죠. 여광하고 그의 아들 장군입니다. 여관 장군하고 그의 아들 여튼 여찬이죠. 근데 이제 요흥이 그래도 전쟁 일으켜가지고 구마라집을 구해준 거죠. 그러고 모셔가지고, 그래서 장안에서 이제 역경 사업과 함께 또 전법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 거고, 당시의 중국인들에게 불교의 무아를 결국 이제 대승을 이해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따라서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경은 아상을 버리고 무아의 체득을 강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에서 금강경을 만든 사람들의 취지는 앞에 말 또 그대로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뒷부분은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왔어요. 금강경 본문에. 그래서 법회가 이제 어디에서 그 다음에 어떤 대중들을 대상으로 펼쳐졌냐, 그 다음에 수보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 금강경의 핵심이 되는 질문을 지금 한 것을 우리가 함께 봤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구마라집 스님께서 그 질문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발하는 방법, 선남자, 선여인이, 선남자, 선여인은 그러면은 이제 사부대중 가운데 청신사, 청신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비구니로서 물은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대승경전인 걸 드러내는 거죠. 그럼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쉽고,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조금 그 취지를 흐렸다 라는 건 이 책을 쓰신 이중표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취지가 바뀌었다는 아니고 헷갈린다, 어렵다. 취지가 뭐지? 약간 더 막 자세히 봐야 돼요. 흐려져가지고. 근데 이제 구마라지 평전 보다 보면은 뜻의 전달만큼이나 산스크리트어의 아름다움, 운율의 아름다움을,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 때에도 이게 구전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개송으로서 서로 합송하면서 노래로서 운율로, 그러니까는 운율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거를 다른 언어로 바꾸면 당연히 그 운율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그 어떻게 살릴 거냐에 대한 고민이 평전에는 많이 담겨 있죠. 그 부분을 완전히 버리는 건데 직역으로서만 하면. 그러다 보니까 구마라집 스님은 이제 서역 출신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오면서 방언들도 많이 익히고, 이게 한 번에 쭉 온 게 아니라 이제 뭐 포로 생활하면서 17년이 걸린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중국어와 한자도 이제 외국어로서 이제 익힌 거고, 그 다음에 또 중국 출신들이 있는 거고, 중국 출신의 또 천재 스님들이 이제 서역의 말을 익히고, 그래서 그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번역의 작업이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의역이 된 부분들이 단순히 왜 의역을 했냐를 뜻으로만 따지는 것은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운율을 한자어로 했을 때의 운율을 살리는 부분까지 또 이 고민들이, 똑똑한 분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작업의 결과물인데, 뭐 이러쿵저러쿵 할 입장은 아니고요, 제가. 하지만 뭐 그렇다 보니까 또 뜻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이고, 그런데 우리는 또 그거를 한글로 바꾼 걸 보니까 사실 운율은 온데간데 없죠, 뭐. 여튼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15분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